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서 가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왠지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인상을 받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담이 되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 치고 기도에 부담이 없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에 늘 기도의 짐,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까 싶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때로는 자녀들이 그 공부하라는 말이 듣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고요, 짐이 되고요. 심지어는요, 그 공부하라고 하는 말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명령도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짐처럼 여겨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 짐이, 이 부담이 너무너무 커져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죄인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기도의 짐을 부담시키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기도하게끔 하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 기도하면 우리에게 무슨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내가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계시는데요. 내가 내 눈으로 보는데요. 내 귀로 듣는데요. 내가 직접 만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 없다 보니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늘 의심 반, 믿음 반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나?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듣긴 들으시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자면 교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크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보면은요, 그 책을 보면은요, 아, 기도가 참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옆에 있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어떤 친구 또는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부모님에게 하듯이 아주 편안한 말로, 아주 쉬운 언어로, 아주 진실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들을 보면서 많이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랬던 것이지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예배를 받으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고 계시지, 듣고 계시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그 몸을 만질 수 없지만, 그렇지만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내어주셨지.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사귐이고요. 그게 교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귐과 교제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만 잔소리하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그 사귐,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어때요?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사귀는 것을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기도한다고 눈을 감습니다. 두 손을 모읍니다. 그런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말이죠.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말이 꼬여요. 그렇죠? 아, 기도하고 싶은데, 나도 기도 잘하고 싶은데,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참 말도 어쩌면 저렇게 그냥 내 마음에 쏙쏙 드는 말만 골라서 하는지, 저 사람들은 기도도 그렇게 잘하는구만, 나는 기도하려고 들면 자꾸 말이 꼬여요. 막연하지요. 말은 꼬이지요. 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요. 편안하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편안하게 기도하는 건지 모르겠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만 그 결단이 희미해지고 자꾸만 기도를 잊어버리게 되고 기도 안 하게 되고, 기도한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명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고 눈을 감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명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깊은 명상으로 빠져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잠을 자게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지 하고 했다가 이제 막 졸음이 쏟아지고, 그리고 하죠. 주께서 내게 잠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꿈에서 주님을 배웠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도는 위험한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영이라고 하는 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렇죠?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고 말이죠. 선한 성령이 있고요, 악한 악령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일 기도를 한다고 하다가, 이런 분별 없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의 유혹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악한 영의 유혹을 받았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착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여러분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장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목사님, 왜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이렇게 맨날 어렵다 하고, 왜 저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고 사이비라고 하는 교회들은 왜 이렇게 부흥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부흥해야 될 것 같고 성장해야 될 것 같고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장애인 것 같은 저 이단들은 말도 안 되잖아요. 막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뭐. 그런데 어떻게 저 거짓말을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잘 믿고, 저 이단들은 그냥 교세가 어떻게 저렇게 커지고 건물은 어떻게 저렇게 큰 건물을 짓는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상할 게 아닙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단은요,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본질과 진리의 끝을 살짝 바꾸는 게 이단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교회에도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영의 역사가 일어나요.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 위험하고 어려운 것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우리가 늘 범사에 인정하면서 누리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자리가 있었고요,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샘플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어요? 본을 보여주셨겠어요? 샘플까지 만들어 주셨겠어요? 그렇죠. 기도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시느냐? 간절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예요. 이 재판장은 왜 불의한 재판장이냐? 성경을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이 재판장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 맞지요. 여러분, 재판장이 왜 있는 걸까요? 재판장 자신을 위해서 재판장이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재판장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있는 사람이 재판장이잖아요.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힘없는 사람, 그렇죠. 가난한 사람, 백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권리를, 그들에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진리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재판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래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래요. 그의 재판 판결이 바르겠습니까? 이 재판장의 판결은 바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특히 이스라엘에서의 재판장은 우리 한국에서의 재판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재판장은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의 재판장은요,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잖아요. 아유, 훌륭한 사람이네. 요즘에 훌륭하다고 말하기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직업으로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재판장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이 사사기가 사실은 판관기라고, 이제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사사기를 사사기라고 책을 이름을 하지 않고 판관기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훨씬 더 1차적인 의미예요. 맞아요. 사사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사사들이 누구예요?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재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재판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사들이에요. 판관들이에요. 기드온이 그랬고요. 삼손이 그렇고요. 입다가 그렇고요. 사무엘이 그렇고요. 그런데 이 사사는,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아니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겠지요. 그래서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성에 한 과부가 있었답니다. 이 과부는 여러 가지로 연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재판관한테, 판관한테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아요. 빽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라면 들어줄 만한데 빽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얼마 지나서 이 재판장이 결국 이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빽도 없고 줄도 없고 힘도 없는 이 과부의 송사를 왜 들어주었느냐? 갑자기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아니죠. 갑자기 이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는, 과부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느냐? 아닙니다. 왜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게 되었느냐? 왜냐하면요,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자기를 무시하는, 자기의 송사를 들어주지 않는 이 재판장을 쫓아다닙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이 재판장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그리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들어주지 아니하다가 그리고요.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는지라. 왜 들어줬다고요?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5절의 말씀, 이 재판장이 귀찮다고 하면서 하는 말을 이제 조금 더 원어로 읽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재판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과부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늘이라고 번역한 에이스 텔로스라고 하는 말이 끝까지라는 뜻이래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이 과부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죠.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과부가 자기를 그렇게 끝까지 번거롭게 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번역한 원어가 휘포피아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명예를 훼손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늘 와가지고 재판장을 괴롭게 하는데 그 재판장이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시키면서까지 끝까지 와가지고 계속 괴롭게 하면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은 거죠. 내 명예가 먹칠을 당할까봐 싫은 거죠. 그래서 이 과부의 송사를 들어 주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과부를 들어준 게 아니고요. 이 과부가 불쌍해줘서 이 과부의 송사를 들어준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자기 이기적인 마음에 귀찮아서 자기 명예가 실추될까 봐 걱정돼서 이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가 울면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귀찮아요? 밉상이잖아요. 때로는 내 아이도 자꾸 징징거리면 그냥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요? 그 귀찮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나 먹고 입 다물고 있어. 그러면서 떡을 하나 탁 입에다 넣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이기적인 거죠. 아이가 예뻐서 떡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시끄러워서 내가 좀 조용히 있고 싶어서 떡을 더 주는 거예요. 바로 이 재판장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자, 봐라.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 송사를 들어주는데 하나님은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이 바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이기적인 이유로라도 간절히 구하는 자의 그 송사를 들어줄 텐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히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부른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요. 찬양이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말이지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방법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는 배우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믿기 전에 하던 정한수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유대인들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고 자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것 못지않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는 방법을 잘 알면 뭐예요? 아무리 기도할 내용에 있어서 흠이 없으면 뭐래요? 간절함이 없다면요. 저는 목회를 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간절함이 능력이구나. 간절함이 능력이구나. 아니, 이런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능력이 간절함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평소에는 어때요? 간절함 같은 건 아무 때에도 쓸데없는 것 같잖아요. 평소에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능력이 간절함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겼습니다. 예, 이길이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이겼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후반 추가 시간 13초 교체 투입된 황희찬이 골을 넣어버렸어요. 그냥 소름이 쫙 끼치는 거 있죠? 실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이기고 싶다 말이죠. 16강에 진출하고 싶다 말이죠. 간절하니까요, 실력 상대가 안 되는 포르투갈을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요, 빠르면 3일, 길어봐야 7일이면 이 전쟁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1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속될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이렇게 선전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안에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해외에 나갔던 사람들도 전쟁 터지니까 나라 지키겠다고 돌아갔다고 하는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간절함이 능력을 이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간절함이 능력을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알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잘 알아야 된다고 간절함이 빠져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은요,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나라고 하면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믿어주고 맡겨주는 너무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재산도 많았습니다. 뭐 부족함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다 갖춘 것 같았지만 하나가 부족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첩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땠던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제사장이 보고 혼을 냅니다. 너 아침부터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지, 어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술주정을 부리냐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근데 한나가 그렇게 말하지요. 아니라고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내 마음이 너무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해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통한 것뿐이라고. 어떤 마음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형님도 사기치고요, 아버지도 사기치고요, 그렇게 하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복을 받기는커녕 집에서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복을 받지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지요. 언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복나루에서 기도하는데요.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했던지 씨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까? 간절한 기도로. 술주정을 부리는 줄로 착각할 정도의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간절한 기도로. 얼마나 간절했던지 씨름하듯, 환도뼈가 부러졌다 할 만큼 씨름하듯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누군가가 듣겠지.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 안 나면 어쩔 수 없지.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요.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고요.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저 같아도, 여러분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생각 안 나면 어쩔 수 없고요.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고요. 저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그냥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당연히.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저 이거 반드시 되어야 돼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저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문제 반드시 해결되어야 돼요. 목사님, 이거 꼭 기도해 주세요. 해야 그렇지, 내가 기도해야지.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간절함이 없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간절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문제와 아픔과 꿈을 교회로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간절한 기도와 고민과 꿈을 교회로 가지고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고민은 그냥 직장에서 하는 거고요. 그 꿈은 그냥 내가 집에서 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그냥 몸만 오더라고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기도하자고 해도 눈 감아도 뭘 기도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지요. 집중력이 없지요. 그 고민들을,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지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기 원하시는지 귀를 열고 들어야지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 기도해야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부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끝까지.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법은 이미 다 공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시고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그 비법은 이미 다 공개가 되었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 비법을 듣고도 알고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가 성공한 노하우를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더라고요. 예전에는 며느리도 막 안 알려준다고 문 걸어 잠그고 막 이렇게 혼합하고 그래가지고 짜잔 하고 이렇게 내보내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엔 아니래요.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 비법을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요? 왜 알려줄까요? 알려줘도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제 성공 노하우입니다. 다 밝혀드렸습니다. 그런데 알려줘도 안 할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못 박아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안 믿더라고요. 기도 안 하더라고요. 안 할 거죠? 오늘 어차피 설교는 들었고 예배는 드렸으니 이제 오늘 할 거는 다 했고 뭐 이제 기도 안 하실 거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이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래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불의한 사람이라도 귀찮아서라도 이렇게 그 송사를 들어준다고 하셨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냐, 나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 믿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물론 조금 맥락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신다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모님이 계셨대요. 저희 어머니랑 가까이 지내는 사모님이신데, 그런데 이 사모님의 따님인지 제가 이제 좀 가물가물한데 이 따님인지 죽을 병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사모님이 이제 정신줄을 놓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곱게 키웠겠습니까? 그 딸을. 근데 그 딸이 꽃도 제대로 피워보기 전에 죽게 되었으니 사모님의 마음이 그냥 타들어가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고 이 사모님이 어떻게 하느냐, 주위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도를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내 딸이 죽게 됐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서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도 부탁을 했는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모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다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내 딸이 죽게 됐다고, 내 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아는 사람, 뭐 멀리 아는 사람, 가까이 아는 사람, 오랫동안 통화 안 했던 사람, 이런 거 다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딸이 죽게 됐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체면이 무슨 중요해요? 뭐 먼 데사람, 가까운 데사람 다 붙잡고 그냥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병원에 지나가는데도 그 사람 붙잡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그 간절함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보면 미친 것 같잖아요. 그 간절함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한나처럼 기도하는 거를, 야곱처럼 기도하는 거를 모르는 거죠.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사모님이 그렇게 간절히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기도 부탁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죽을 거라고 했던 그 따님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마다 오늘 또 마침 일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마다 그 사모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더라고. 이번 특별 새벽 예배에 저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의 간절함은 뭐냐면 우리 신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이전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 이전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 이전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의 목적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이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뭐 하면서요?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체험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벌써부터 포기하고 벌써부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과부의 간절함이, 그리고 그 한나가 술 취한 듯 기도했던 그 한나의 간절함이, 그리고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그 천사를 붙잡고 늘어졌던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간절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체험하고 인정하고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집안에 두고 회사에 두고 왔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와 상처와 아픔들, 그 모든 꿈과 소원들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신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